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할 때는요, 아우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평탄할 때가 있지만 갑자기 폭풍이 불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서 평탄하게 가던 그 삶이 뒤뚱뒤뚱거리는 흔들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탔습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은요, 소망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 거죠.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라. 위기의 순간에 낙심 대신 말씀을 붙들어라. 두려움 대신 믿음의 언어로 반응해라. 절망 대신 소망을 선포하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본문 앞서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배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배 멀리 하세요, 안 하세요? 배 멀미 안 하시구나. 박종진 선생님, 배 멀리 하세요? 배 멀리 안 하시고. 박가난 집사님, 배 멀미. 멀리 가는 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정근호 성도님, 배 멀미 하세요? 네. 여기는 배 멀미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배를 딱 타는데 바울이 있던 곳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먹는 것과 입을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때에는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기도 하니까 우리가 가지 말자. 여러분, 바울이 뱃사람이에요? 아니면 학자예요? 학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입니다. 배에 탄 손님이에요. 정근호 성도님이 이제 선장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학자예요. 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을 듣겠어요? 네? 선주, 선장 말을 듣겠죠. 그래서 학자가 뭐 공부만 하는 사람이 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배를 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우리가 배를 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배 탄 겁니다. 삼봉 교회 배를 하나 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쭉 가니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13절 남풍이 부는 거죠. 남풍.
남풍이 아니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순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니스를 향하는 바람을 타고 아주 가는 것입니다. 신나죠. 그냥 배가 쫙 가는 겁니다. 막 가고 있는데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쫙 가고 있는데 바울이 했던 말이 약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불어온다 했어요. 폭풍이 불어온다 하니까 이제 그레데 섬 해안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해안길로 갈까요? 폭풍 만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육지로 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안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베닉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지만은 바울의 얘기가 약간 어떻게 해요? 깨림직한 거야. 폭풍 만나면 어떡하지? 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희 배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쫙 베니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4절에 보니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태풍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라는 뜻은요. 두 개의 폭풍입니다. 두 개의 폭풍. 엄청나겠죠. 하나의 태풍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개의 태풍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북동풍. 예. 이 북동풍을 바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폭풍. 그러니까 요 바람 만나면은 배가 어떻게 해요? 백이면 백,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북동풍을 만나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쫙 출발하지만은 순풍이 불 때, 편안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봤더니 어때요? 남풍, 순풍을 만난 거예요. 순풍에 배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한번 가볼게 했더니 어때요? 출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강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줄 아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그 파도 앞에 폭풍 앞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이제 15, 16,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은요. 배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풍이 불어오죠.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배를 선장의 키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못하죠. 바람이 워낙 거세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제 배가 쫙 밀려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쪽으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대요. 이 거루라는 것은 이제 큰 배는요, 육지, 항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죠? 작은 배를 딱 타고 이제 육지로 가는 아주 중요한 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다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요?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부니까요. 이 작은 배가 이제 흔들흔들거리면서 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구멍이 나니까 밧줄로 동동 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막 연장을 내린다고 했어요. 연장 내린 데에서 뭐 짐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스르디스는요, 저기 남쪽으로 가보면요,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 이 모래 언덕에 배가 딱 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100%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배에 보면은 큰 닷이 있잖아요. 그죠? 큰 닷을 땅바닥으로 딱 내린 겁니다. 딱 내려서 땅에 꽉 박혀갖고 더 이상 밀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어때요? 워낙 두 개의 태풍이 불어오니까 땅을 끌면서 쫙 끌면서 어때요? 상황이 급박하겠죠. 다다다다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가 여전히 흘러서 어디로 가고는 겁니까? 모래 언덕이라는 스르디스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갇히면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때요? 급박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의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배의 짐까지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큰 배는요, 운송수단이기 전에 또한 물건들을 나누는 짐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들은 어때요? 돈이 되겠죠. 이걸 팔아야지 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돈 벌려고. 안전도 있었지만은 더 큰 항구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짐을 내려서 팔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생명보다 돈이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리 돈 벌려고 갔지만은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일단 살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은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급박하죠. 두 가지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모래 언덕에 갇히면 죽기 때문에 닷을 내리고 막 있는 힘껏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우리 박가는 선생님 먼 길 가면 배멀미한다 하셨잖아요. 이 길이 그저 약 35km 정도의 길이입니다. 얼마 걸리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 배 안에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며칠째 지금 헤매고 있어 사흘째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하루만 배 타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흘째 그냥 배 타는 게 아니죠. 막 꿀렁꿀렁 하고 막 물이 막 바닷물이 막 넘실대는 그 상황 속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막 깨지고 피나고 애도 울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껴왔던 그 짐들을 다 집어 던지고 어때요? 배의 상황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폭풍이 이는데 폭풍이 잠잠해질 생각도 없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소련 얘기한 대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붙잡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뭘까요? 배가 흔들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신은 다 불렀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믿는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죠? 눈물 골목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 여러 날 동안 폭풍이 막 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별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에는요, 나침반 정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항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폭풍 때문에 해, 달, 별이 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망이라는 단어는요, 남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신락 같은 남은 희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이제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이 남겨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요,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그 상황 속에 바울은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기 21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할 텐데 이건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마 비꼬았을 것 같아요. 거 봐요. 내 말을 들었으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쌤통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이런 폭풍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알리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이죠.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22절, 23절, 24절, 25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이 폭풍이 이기 이전에 먼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요.
믿음은 상황이 바뀌고 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폭풍이 막 일고 있어요. 폭풍이 다 그쳤습니다. 그친 다음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막 두 개 폭풍이 있는데 보니까 폭풍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약해지면서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얘기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상황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폭풍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항상 용서하십니다. 믿으세요? 죄 용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는요,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이 안질과 간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 되겠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는요, 항상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용서는요, 항상 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로마에 갇힙니다. 1차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2차 감옥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풀려났어요. 순교했어요. 똑같은 상황과 적용하자면은 2차 감옥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폭풍하고 막 잠잠해져서 이제 늘 하나님께서 나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 폭풍이 그대로 멈추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소망의 언어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막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있어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러고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폭풍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제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모래 언덕이 아니라 한 섬에 걸려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나는 믿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서 그 이후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혹여나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다음 때에 우리의 후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인생이 내 인생 다 쫑났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뭔가를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